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어차피 죽으면 나에게 유산을 줄 텐데 그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주 막되먹은 아주 못된 짓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을 달라 한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겠다는 뜻이고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돈을 가지고 나아가 살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사는데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낭비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더럽고 추한 돼지 치는 일을 그가 하게 되었고, 돼지를 치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보면서 돼지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너는 먹을 거라도 마음껏 먹는구나.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했지만 그것도 없어서 굶주리고 아주 비천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둘째 아들의 비천한 신세는 오늘날 우리의 본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본래는 이와 같이 비천한 죄인들이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데 가끔씩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날마다 죄를 지을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죄를 짓고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원래 깨끗하고 내가 원래 존귀하고 내가 원래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아버지를 떠나서는 비천한 자였음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깨끗한 자들이 아니라 본래 죄인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건져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10번 죄 지을 것을 한 번만 짓도록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래도 붙드시는데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힘쓰고 발악하면서 죄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연약한 자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것을 깨닫고 안 되겠다. 내가 살 길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다. 내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그동안 많이 먹여주셨고 좋은 것을 줬고 아버지의 종들도 종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볼 때 내가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면목이 없어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겠고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해야겠다 하고 그가 부끄럽고 두렵고 또 아버지가 쫓아내지는 않을까 근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서 있었는가?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매일마다 문 앞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에게 달려가는데 아버지도 달려와서 아무것도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껴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 왔다 받아주시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때 큰아들이 일을 하다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당신의 떠났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고 건강하게 온 것으로 아버지 주인께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도 잡고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큰아들의 마음에 상하게 되었고 화가 났습니다. 저 못된 놈의 자식, 저놈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는가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했지만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면서 친구하고 놀라 하지도 않으시면서 어찌 창녀들에게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아버지를 멸시한 저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고 이 큰아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여기 31절에서 32절에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나는 항상 너와 같이 있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지금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내 아들, 너의 동생이 온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은 첫째, 자신이 의로운 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겼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해주지 않으면서 말도 안 듣고 떠나버리고 아버지를 멸시한 저놈을 뭐 이렇게 잘해줍니까 하면서 화를 낸 겁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과 비교할 때 자기 스스로 잘했다 생각했고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고 판단해도 된다 생각했고 결국 이 큰아들은 아버지까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큰아들이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아들이 고난과 역경을 겪다 보면 분명 그에게서 죄가 드러날 것이고 그가 못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고 그의 생활이 평안하고 아버지가 은혜를 다 부어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쉽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동생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 그도 역시 죄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들이고, 사실상 지금도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내 동생을 미워하고 있었고 판단하고 있었고 아버지까지 판단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이런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화를 낼 때 이 아버지는 뭐라 하지 않고 좋게 말하면서 그를 타이릅니다. 이것은 이 아버지가 큰아들의 마음속에 품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도 겉으로는 의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죄가 많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 아버지가 품어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생각하기에 남을 정죄하고 내가 겉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무시하고 악한 마음으로 찌르고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 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남을 보고 판단할 시간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죄를 찾아야 되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본인 스스로 의로워져서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핵심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큰아들입니다. 이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비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만 예수님과 사람들을 판단하며 마음으로 죽이고 찌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 중에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회개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죽이는 자입니까? 판단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남이 짓는 죄, 내가 안 짓는 것 같지만 나에게 더 더러운 죄들이 숨어 있고 내 속에 더러운 죄가 많이 있는데도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면서 스스로 의로워져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지금 거듭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들임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말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의 모습은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고 친구들하고 놀게도 못하시고 저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 말은 이 큰아들이 진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일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이 뭐라 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처럼 네가 쓰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냐? 평소에 스테이크도 먹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네가 원하면 다 갖다 썼고 네가 마음대로 친구들 불러서 즐길 때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해주지 않았다고 그러느냐? 이 큰아들은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었지만 동생이 미웠고 동생이 미운 마음에 불평이 생기자 아버지가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큰아들에겐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고 종들까지도 아버지와 같이 큰아들에게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큰아들을 섬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준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는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하나님이 주셔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만 하고 더 달라고 요구만 하면서 사는 자가 됨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은혜인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 감사가 넘치고 심령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하얀 꽃들이 있습니다. 우리 꽃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 사라 1 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을 하려고 하얀 옷을 맞춰 입고 왔는데 저에겐 진짜 예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찬양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말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계속 받고 있지만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깨달은 겁니다. 은혜가 사라진 다음에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잘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몰랐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은혜 부어주고 계시고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따지지 말고 지금 이미 은혜 받았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복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정도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감사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당연한 줄로 알고 더 나에게 안 내놓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감사해야 더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선 그 은혜가 거두어지고 결국에는 더 비천하고 궁핍해져서 둘째 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하면서 심령들이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큰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과 일의 관계나 뭔가를 주고받는 이성적인 관계가 아닌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이 잘했다고 큰아들을 예뻐하는 게 아니고 작은 아들이 못했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사랑해주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주기 원하고 있고 아들들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가 나간 날부터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매일 문 앞에 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떠난 아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오길 기다리고 돌아오면 받아주고 다시 은혜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자꾸 일의 관계로만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내가 원하는 요거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과 일적인 관계로 놓고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관계로 놓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잘해도 못해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죄지어 도망가도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언제든지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받아주마 하고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나를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겐 이걸 안 줍니까? 이런 말이 쑥 들어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영적인 성도, 신령한 성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기 죄인과 세리들은 둘째 아들을 가리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큰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큰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를 잘 도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만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욕하고 동생을 욕하고 뭐 그뿐이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들도 욕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겉으로는 잘 순종하는 것 같은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받아준 겁니다.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몸은 옆에 있지만 마음이 떠난 자가 탕자입니까? 아니면 몸이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자가 탕자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심령이 살아야 된다. 살아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들을 통해 다른 이들도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기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아주고 계십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아가면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사실 큰아들인 겁니다. 진짜 탕자는 너다. 네가 돌아가야 된다. 네가 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큰아들처럼 마음이 떠난 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우리 회개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